지금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액션을 조금 잘 해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는 뜻이고, 위선자라는 헬라어는 히포크라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배우예요, 배우. 배역을 맡으면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 이게 위선이요, 이게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한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기도가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동화에서 많이 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양입니다. 털도 있습니다. 하얀색 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늑대 한 마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위선이요. 바로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먼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아침 9시였습니다. 또 12시였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들은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큰 모퉁이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까? 큰 사거리에 가가지고 그 끝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은 이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에요? 이게 주유소 코너에서 크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무복리 그 코너에 가서 크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가? 주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기도가 좀 멋져 보이면은 또 얼마나 좀 다행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주님께서 오픈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어디에 섰다라는 거예요?
큰 길 모퉁이에 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라는 것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아니 이게 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자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자랑입니까? 우리 국어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랑입니까? 기도입니까? 지금 이거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가 사람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진실함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보이십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교제가 보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와 같아서 외식했다. 그 위선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식은 없습니까? 우리의 외식함은 없습니까? 우리의 외식함은 없냐 이 말이에요. 내 눈은 내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 속으로는 저 사람은 막 평가하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겉은 양의 털을 입고 있지만 내 속으로는 이리 한 마리가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은 과연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과연 없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식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소수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수를 책망하셨던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 7장 6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꼭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꽤 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만 가깝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먼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식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의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의입니까? 아니면 같은 의입니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했던 나의 위선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교회 많이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돌이키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위선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외식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성공하듯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우리 영혼이 성공함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됨이 있고 육체의 건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함과 또 그 범사의 성공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도 가깝고 다른 것도 다 가깝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뭐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연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의 뜻이 있는 것입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요, 헛된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같은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이방인의 주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불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불교 뭐라 그래요? 그거를 불교, 우리는 예배라 그러잖아. 불교는 뭐라 그래요? 불교도 몰라요. 하여튼 그게 의무적으로 다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거기 다 갔어야 됐어요. 다 참석을 해야 됐었어요. 어떻게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 거, 야, 얘들이 뭐 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앞에 있던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500번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 말 듣고 그 말을 들은 불자들은 이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500번을 읽으면 복을 받으니까 이제 복을 받기 위하여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때 여러분 그때 읽으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00번을 채우면 500번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00번을 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염주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반복. 여러분 108배가 있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의미 없는 반복.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런 주술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공허한 소리라는 거예요. 공허한 소리.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기도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통성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기도는 문 닫고 집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꼭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그런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통성 기도가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순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는 것은 각자 집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성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구약에는 없겠습니까? 에스라의 그 회개 운동 때 여러분 각자 집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과연 성경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잘못 본 거예요.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골방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것은요, 혼자 방문을 잠그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방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가 되는 것, 그리고 기도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을 닫으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F1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F1 영화를 보았을 때 거기서 주인공인 브래드 피트가 다른 파트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파트너가 지금 이 레이싱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는데 너무 산만한 거예요. 인스타를 하고 팬들을 관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 레이싱에는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레이싱 외의 모든 것은 소음이다. 레이싱 외의 모든 것은 소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외의 모든 것은 소음이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할 때 여러분에게 전화 오는 모든 것은 소음이다라는 거예요. 차 빼달라고 하는 건 받아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이 화면에 글이 딱 뜨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거 무슨 차예요? 그거 찍는 거 뭐예요? 주차 단속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으르륵 나가서 차를 빼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문화 충격이었어. 나는 배우기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딱지를 떼더라도 나는 예배에 집중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문화 충격이었어요. 나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외의 모든 것은 소음임을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기도를 위해서 나는 다른 것을 문을 닫겠습니다. 다른 주파수는 문을 닫겠습니다. 끄겠습니다. 그게 골방이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밀한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음이 잔뜩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문을 닫고 하나님과 친실하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뭔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방인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중간 아무 의미 없이 헛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주술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고. 나는 입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내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있는.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들어가려고 할 때 왜 자꾸 소음에 자꾸 여러분을 허락하십니까? 들리는 소음에 왜 자꾸 여러분은 자꾸 그 소음에 허용하십니까? 이제 그 문을 닫으십시오. 그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 은밀한 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 이 골방이라는 것을 장소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골방이라는 것은 창고라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압제에 있었죠. 로마 압제에 있으니까 배가 고프죠. 압제 아래 있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들이 이 로마 압제를 피해서 아무도 다른 사람 못 보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음식을 숨겨둡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가족들이 먹으려고 이 음식을 찾으러 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 수 없을 그런 자리에
그곳으로 이제 다 그런 창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골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소적 의미로 이 골방이라고 말할 때는 이 골방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장소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장소, 생명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방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생명보다 귀한 자리,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기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구나. 이 기도가 나에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자리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서 골방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 닫고 혼자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방해되는 것에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생명이, 그러니까 그 기도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십시오. 또 이 골방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하다. 진실하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감히 성전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실합니까? 과연 누가 더 진실한 것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 욕하는 그런 세리입니까? 나는 우리 기도가 이런 진실한 기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기도 본받지 마시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기도의 원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지막 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기도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나에게 주어서 너에게 오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오는 그 길을 저 악한 마귀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마지막 날 20일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 위에서 영적인 세계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올 때 우리가 보증금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각서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갚지 않을 시 영적 조치가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고소한다라는 거죠. 고소하고 이제 협박하면서 쓰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언제 왔습니까? 우리가 11월부터 기도했을 때
8월까지 기도했어요. 8월까지. 그러니까 10개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첫날에 응답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언제 그 응답이 떨어졌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달에 떨어졌잖아요. 마지막 8월 달에 그거 응답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다가 마지막에 옛다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첫날에 주셨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는 천사에게 누가 온 거예요? 악한 마귀가 왔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와서 그 응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뺏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달 며칠 안 남겨두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을 며칠 안 남겨두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저희 총회에서 갑자기 목사님들 각 노회에 임원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냥 총회장님이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럴 일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각 노회장님 임원들 다 모이십시오. 모였을 때 총회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중에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노회도 아니에요. 우리 노회인가? 다른 노회 회장이었던. 우리 교회를 알고 우리 교회를 말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더니 그렇습니까? 알아보십시오. 알아봤더니 우리가 이런 빛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마지막 날에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길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크기를 가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충성된 신하에게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한 가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하는 네 왕이시여 정복 끝났으니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1년의 휴가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신하는 네 왕이시여 저는요 예쁜 여자 10명을 주십시오. 10명과 결혼할 그래 좋다.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는 어떤 의리의리한 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이 다 줬습니다. 그때 데닉이라는 충성된 신하가 있었어요. 그때 데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리 충성된 신하라 그랬지 정복한 나라를 달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모두 다 생각했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껄껄껄 웃었어요. 껄껄껄 웃었어요. 너가 나에게 그것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줄 줄 아는 큰 왕이라고 생각했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데닉은 그렇게 해서 왕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런 너를 나를 큰 인물로 보았으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크게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하되 하다가 위축되지 마십시오. 역시 너무 큰 거였어. 역시 너무 큰 거였어. 이건 가당치 않은 기도지. 나에게 무슨 1억이야. 나에게 무슨 10억이야.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크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일단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든지 여러분을 바꾸시든지 어떻게든 하실 것입니다.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일단 기도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기도하십시오. 우리 동현이 일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영애와 같은 예쁜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일단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든지 내 눈을 바꾸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저 사람은 이영애와 같은 사람이다.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뜬금없는 그 다른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우리 하유리가 이제 치킨이 먹고 싶은데 나 딱 닭다리 한 개만 먹고 싶다. 딱 닭다리 한 개만 먹고 싶다. 딱 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좋다. 닭다리 한 개를 위해서 내가 치킨을 한 마리 사주마. 그래가지고 교촌에 갔어요. 교촌에 가서 이제 전화로 주문을 하고 교촌에 가서 이제 대기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치킨집에서 울 뻔했어요. 깨달아지다니. 이 주기도문이 거기서 깨달아지다니. 그래서 제가 치킨집에서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저만 재밌었군요. 저는요, 그 전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뜻풀이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이겠지? 저런 뜻이겠지? 요런 뜻이겠지? 그래서 뜻풀이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이런 뜻이겠지? 저런 뜻이겠지? 그러므로 이것은 이런 뜻이야. 저는 그렇게 뜻풀이로 이해했습니다.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나라의 그런 삼요소가 무엇이지? 주권, 영토, 국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이겠다. 저는 그렇게 뜻풀이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뜻일 것이다. 뜻풀이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 돼요.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자 그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그 말씀에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순절이라는 그 명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견딜 수 없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13개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때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을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듣게 되고 다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바벨탑 사건의 회복입니다. 바벨탑 때 여러분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방어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쓸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한국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천국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 내가 한국말로 말해도 그들은 자기 나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러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용한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을 이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기도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였고요. 오히려 나의 기도는요 이방인의 중언부원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면 시간만 때우는 그런 기도를 늘 해왔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진짜로 진실로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전까지는 안 그러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인정하셨다라고 우리는 많이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몰랐다가 이제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이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말을 꽈나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몰랐다가 이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서 그 대적 분인나가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애도 없는 주제 말하면서 애도 없는 주제 네가 무슨 정부인이냐 그러면서 막 나는 첩이지만 나는 애가 있다 하면 막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막 거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성경에 오래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래 기도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오래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는요 중언부언하지 않았어요. 그 심령이 다 들어가듯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요 아들 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사명 회복하고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냐?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 역시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자, 그 기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준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건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요, 그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우레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강구였어요. 그런데 그 강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기도로.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오늘 기도하십시오. 일단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멘 하셨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나와 같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 리액션이 적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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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는 기도를 주님 안에서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화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